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5월 30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요한복음 7장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5월에 요한복음 묵상을 통해 받은 은혜를 잘 정리하시고 6월에도 요한복음 묵상을 통해 새로운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나는 예수님을 조종하려 하지 않습니까?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의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로버트 그린은 과거 전쟁이나 역사상 인물의 대인 관계를 연구하며 상대를 제압하거나 통제하는 방법에 대한 책들을 저술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상대를 자극하여 자신의 의도대로 상대를 움직이는 기술입니다. 상대를 위하는 척 누군가가 그를 모욕했다고 말하거나 그의 자존심을 자극시켜 나의 이익대로 상대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인관계에서 보면 이런 교묘한 수법으로 상대방을 자극시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먼저 예수님의 형제들의 조언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의 일을 펼치기를 종용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들의 말은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을 위하는 말 같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자극시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명성을 얻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들 역시 이익을 취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특히 제자들도 예수님을 대하던 방법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이와 비슷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계속해서 자신들의 욕심과 필요를 채워달라는 사람들의 요구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그들의 요구대로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십니다.
나 역시 유대인처럼 나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까? 그분께 기도하면서 내 방법과 시간대로 일하기를 종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계획과 정한 시간대로 나를 위해 일하실 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방법과 시간에 순종할 뿐입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 해석입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 7장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원래는 5월 달에 요한복음 6장 묵상을 마무리하고 6월부터 새롭게 7장 묵상을 시작하려고 계획했는데 하루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요한복음 7장을 묵상하고 주말에 요한복음 7장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6월 달부터 새롭게 받을 은혜를 준비하시면 더 큰 은혜가 새로운 달에 임할 것입니다. 5월 달에도 그랬듯이 6월에도 요한복음 묵상을 통해 예수님이 내 삶과 영혼에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은 우리들이 잘 아는 초막절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초막절 행사 가운데 큰 소리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생명수가 되심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권위를 주장하고 자신들이 정한 율법을 지키기를 강요하는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는 초막절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근원임을 주장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과 공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요한복음 7장의 초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종용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예수님의 형제들의 말은 언뜻 들으면 예수님을 높이려는 의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을 자극시켜서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 이름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형제들 또 따르던 제자들도 함께 인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의 속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계속 이런 사람들의 요구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사람들의 요구대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아직 예수님은 그 때가 되지 않았기에 사람들의 요구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조용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왜 올라가지 않으신다고 하고 올라가셨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요구대로 자신을 나타내며 왁자지껄하게 올라가서 자신의 인기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가서
하나님의 말씀, 자신이 생수의 근원임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형제들이나 무리의 요구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는 목적은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함이고, 그 하나님의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매달리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평생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시간과 장소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그 발걸음과 예수님의 정한 시간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좋은 대로 자기들이 정한 시간대에 예수님이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계획과 시간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일해달라, 저렇게 일해달라 요구합니다. 때로는 큰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이렇게 일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개인이 금식 기도를 하고 땡깡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 뜻대로 내 요구대로 이렇게 일해 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리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유대인들과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께 내 뜻대로 내 시간표대로 움직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너무나 흔하죠. 앞에 묵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람들을 자극시켜서 누가 당신을 이렇게 공격하니까 저 사람을 당신도 대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움직이게 해서 나의 요구대로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람의 자존심을 자극해서 이것도 못하십니까? 당신은 능력 있으니 충분히 이것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극해서 내 요구대로 움직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흔한 인간관계의 기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모르실까요? 어떤 의도로 기도하는지 왜 모르실까요? 그 말에 담긴 의도가 무엇인지 왜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방법들, 기도들, 모든 신앙의 습관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 일하는 것을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무리 중에 내가 속하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신앙의 발걸음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타인을 움직이려는 시도는 무엇이 있습니까? 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내 방법과 계획대로 하나님이 움직이기를 요구하며 기도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욕망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에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도 사람들의 많은 요구를 받으면서도 한 번도 그들의 요구대로 움직이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정한 계획대로, 하나님이 정한 시간대로 움직이셨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요구와 내 방법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정한 시간대로 일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교묘하게 사람과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모든 시도들이 오늘 말씀 앞에 드러나게 하시고, 이제는 내 요구대로, 내 계획대로, 내 시간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에 순종하는 기도를 드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